우리 사회는 끝을 알 수 없는 분노와 갈등으로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만을 지향하고 있지만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그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을 당하고 오히려 슬픔을 경험하고 되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사야 이런 어려운 난막에서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난제를 마음에 묵상하면서 근자의 새벽 예배에 묵상했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 공동체가 바뀜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빛이 오늘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잘 잡숫고 그 말씀을 통해 세계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설교의 소재는 뭐라고 그랬죠? 십계명. 어려워요. 심란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 들여다보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고대 사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에서 75명이 요셉의 청을 따라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내려가서 그들은 뭘 누렸냐면 자유를 누렸고 행복을 누렸습니다. 배고프고 어려워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요셉이 국무총리 돼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고센 땅에서. 그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목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낸 세월이 430년. 그들은 430년 지난 이후에 자유를 다 뺏겼습니다. 행복도 다 뺏겼습니다. 정말 불행한 날들을 감당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자유와 다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빼앗겨버린 자유와 빼앗겨버린 행복을 다시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뭘까요? 물어보잖아요. 뭘까요? 의식주. 일단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따뜻하게 몸을 입어야 되고 일단 목구멍에 풀칠하는 게 제일 급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셨어요. 만나 메추라기, 부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심지어 쓴물이 나는 물을 단물로 바꾸기까지 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공동체의 이 약속과 규율을 따라 살아야 될지 이걸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는 누구 걸 따랐습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거를 따랐어요. 파라오가 만들어 놓은 일체의 규정, 파라오가 만들어 놓은 국가관, 파라오가 만들어 있는 사회에 구성된 약속된 규정들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약속된 규정은 자유를 박탈하고 행복을 박탈하고 파라오만 배를 득득 긁으면서 행복한 모습, 이집트 사람만 행복한 모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너무너무 불행한 모습으로 살던 모습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다시 행복을 주시고 다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와 행복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 가운데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계명이 그 유명한 십계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 주장은 십계명 안에 완벽한 자유와 행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준수하고 십계명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이해함으로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십계명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앞에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두 번째 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몇 개로 나눌 수 있다고요? 두 개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4가지고요. 사람을 향한 계명이 6가지. 합쳐서 10가지. 이게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에 신앙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에 신앙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죠? 잘하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 되고 싶지요? 오늘 그 답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안에 신앙의 답이 있습니다. 자, 4가지 계명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을 만지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가지입니다. 제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제가 이 4가지를 보여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이게 외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다시 친절하게도 2가지로 줄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4가지 계명을 2가지로 압축을 한다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고 내가 너희를 앞으로도 지키고 이끌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우상은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로 1, 2, 3을 묶을 수 있어요. 그리고 4번째는,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특별하고 거룩한 날을 지키자.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야. 안식일의 뜻은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하진 않아요. 그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쉬어라 이 소리예요. 쉬어라.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계명에 압축된 2가지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10계명 중에 하나님을 향한 계명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합치면 1, 2, 3 합쳐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요 얘기를 압축한 하나님 한 번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나와 함께 뭐 해라? 나와 함께 하라, 안식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은 나만 섬겨야 돼,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솔직히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신앙의 분량은 좀 달라요. 그래도 고대 사회에 있었던 식구들의 감정하고는 우리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신을 믿을 건지 말 건지가 고민인 거지, 솔직히 신을 믿을 거라고 맘먹으면, 제가 목사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신을 믿을 거라고 맘먹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주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근데 고대 사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범신론 시대고 다신론 시대입니다. 신이 그야말로 발에 걸려요. 신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엄청 큰 신이 있었어요. S-I-N, 신이라는 신이고요. 그 이후에 하란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집트를 가고 많은 움직임 속에서 너무나 많은 신들 명단이 우리들 귀에 들어옵니다. 제 설교를 통해 많이 들었잖아요. 블레셋 같은 경우는 상체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인 신이 있었죠. 2자 뭐였어요? 다곤. 지난주까지 불교를 다니다 왔어요. 왜 다곤 신의 법궤 나갖고 뭐 자빠졌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신, 바알, 아세라, 다곤, 멜렉, 아스타론,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던 시절이에요. 이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상태를 그대로 놔뒀을 때 그들이 과연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 문화와 삶의 배경 자체가 범신론, 다신론 국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데, 그것도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한 집에서 막 5신, 10신 막 이렇게 섬길 때예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생각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치는,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출발, 가장 중요한 명령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였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 위대한 종교개혁가죠. 루터는 이 십계명의 중요성을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십계명은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중요한 계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매우 중요하다. 십계명 중에 첫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명령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매우 중요하다. 이 사실을 강조했고요. 이 사실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1529년 그의 교리문답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 무슨 얘기죠? 고대 사회의 범신론과 다신론 국가 가운데 있었던 그분들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간직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 밝혀지듯이 루터는 말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현상인 우상과 그와 똑같은 다른 신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두고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가 또 다른 너 안에 있는 뭐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엄중한 명령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명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그것, 당신이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지적을 했던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명령은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기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남았네요. 뭐가 남아있죠? 하나님과의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오늘 박범희 목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의 규정은 아마도 하나님의 창조 정신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짓고 그리고 내가 안식일에 쉬었어.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명명했어. 그러니 너희들도 안식일에 쉬어라.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의미와 종교적인 목적이 더 많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준수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딱 대조해 보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규정에 관한 언급이 신명기 5장에서는 내용이 좀 달라져요. 궁금하죠?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15절인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 27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하고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안식이라는 제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다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라 이렇게 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선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은 거예요? 안식이라는 틀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사람 때문에 안식일이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법과 계명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향한 계명의 삶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6가지 계명인데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6가지의 계명도 역시 여러분 기억에 두고 남을 수 있도록 제가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을 향한 계명 6가지도 딱 2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불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하실까요? 내 이웃을 불행하게 하지 말라. 다시 한번 내 이웃을 불행하게 하지 말라. 자, 시간이 가니까 빨리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자, 중3층에 있는 젊은 친구들 아멘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입니까? 아주 고리타불한 말로 들려지고 짜증나고 성질나고 재미없고.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자식에게 부모를 향한 복종과 종속을 권고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보다 먼저 산 앞선 세대를 존중하고 그 앞선 세대에 있는 풍부한 경험을 너희들의 삶의 가치를 더 향상시키기 위한 자양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먼저 앞서 산 부모님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귀와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불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 그저 불편하고 답답한 감정으로 구시대의 전유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을 잃어버리고 길이 파괴되어 버린 채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오늘을 깨우는 하나님의 선명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나는 옳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어려움 당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힘들게 하루하루 살잖아요. 힘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지고 어느 정도 인권이 향상이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우리 사회는요, 충돌을 요구받고 있는 사회예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충돌하고 남자는 여자를 충돌하고 노조는 사업주를 충돌하고 민간인은 정부를 충돌하고 충돌만을 가르쳐요. 의사결정을 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높은 사람을 그렇게들 미워하고 그렇게들 욕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눈만 뜨면 학원을 다니고 눈만 뜨면 노력을 해서 그 자리를 가려고 그래요. 비극적인 이중성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며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쁜 놈들이라며요.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냥 여기 살아야지. 눈만 뜨면 누군가의 의사결정과 누군가의 삶을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의 걸어가는 길을 내 삶 가운데서 존중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비판을 가하면서 나는 언젠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더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시 고대 사회의 문화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십계명은요, 그야말로 센세이션한 명령이고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벗되어 살아감에 있어서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계명 준수에 역설적 자유와 행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모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뭐를 찾으러 갔다고요? 자유와 행복을 찾으러 가서 그걸 잘 누렸어요. 요셉의 은혜로. 430년 지나고 뭘 잃어버렸어요? 자유와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유와 행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자유와 행복을 마치 유보시킨 것처럼 엄중한 계명이 주어졌어요. 그 계명 이름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 자유와 행복과 대척점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김진호 목사의 주장은 계명 준수의 역설적인 자유와 행복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켰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고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려고 너희를 이 땅으로 이끌어낸 여호와야. 그리고 그 행복과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법령과 규례를 주셨어요. 십계명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십계명은요,
형법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형법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십계명이 형법이라면요, 처벌의 위협과 형량이 나와야 돼요. 2계명을 안 지키면 벌금은 엄마고, 3회를 넘기면 입건되고, 7회를 넘기면 3년을 받고, 이런 소위 말하는 이 형법을 지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위협과 형량이 전부 다 명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형법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준수해 나가는 과정의 또 다른 본문들을 보면 마치 형법에 준할 정도로 엄중하게 지키라고 격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신명기 27장 1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명단을 좀 제가 소개할게요. 우상 섬기는 것,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이웃 경계표를 이동하는 것, 맹인에게 거짓 안내를 하는 것, 객이나 고아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부모와 상관하는 것, 짐승과 상관하는 것, 가족과 상관하는 것, 이웃을 암살하는 것, 묻지마살이라는 것, 뇌물을 수여하는 것, 쭉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범죄 앞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십계명을 준한 계명을 준수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방금 제가 열거한 모든 죄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공통된 유전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밀스러운 죄라는 거예요. 남들이 몰라요. 남들이 모르는 죄를 내가 지어요. 그러면 그 죄와 싸우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법령을 지키는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본인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남들이 몰라요. 남들이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십계명은요, 형법이 아니에요. 그 형법 준수에 따른 위협과 그 형법 준수에 따른 형량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요. 매우 자발적이고 내면적인 태도로 지키지 않으면 지켜줄 수 없는 법이 십계명입니다. 설교 마칩니다. 계명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묵상하는 일은 비록 불편해 보이지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살리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지혜이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참된 인격과 자유와 행복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규범과 약속과 의무들이 더욱 견고히 지켜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 안에 성장하고 주 안에 자유하며 주 안에 성숙한 신앙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쉬십시오. 멈춰서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계명인 우리의 삶의 규범과 약속과 의무들이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인식되고 지켜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상처가 치유되고 좀 더 밝은 사회가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닮은 무례함과 갈등과 상처가 모두 치유받는 행복한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 이웃을 불행하게 하지 마라. 내 이웃을 아프게 하지 마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사람 앞에서 온전해지실 때에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